성경에 나오는 예언자의 그 예언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을 예언자를 통해서 미리 전달하는 것으로서 그 반드시 성취될 그 일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사야서 11장은 예언자 이사야의 유명한 예언입니다. 그 미래를 예언한 그 예언의 핵심 구절이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자, 이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말씀으로 여겨지십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겁니다. 이성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이 땅에서 성취될 가능성이 있는 예언이냐는 말씀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죠.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나요? 아마 다들 어떻게든 보셨을 겁니다. 그거 가만 보면 오늘 이 말씀처럼 일이나 사자가 양과 염소와 함께 뛰놀던가요? 무섭게 잡아먹죠. 이 동물의 세계는 완전히 약육, 강식, 먹이, 사슬에 의한 그런 세상입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사야의 이 예언은 우리의 이성적인 합리성을 거스르는 불가능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실 창조 경륜도 거스르는 파격적인 그런 예언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 예언이 무슨 예언이기에, 누구에 대한 예언이기에 이리 놀랍고 파격적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의 말씀대로 이 새에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리라는 복음의 예언, 인류 구원의 예언입니다. 따라서 6절에 그때에는이란 이 그때에는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는 주님의 임재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듯 살아가는 이 강팍한 인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때,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때를 말합니다. 그 때에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때에는 포식 강자인 이리와 표범과 사자와 곰이 초식 약자인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암소와 함께 지대며 벗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대하는 지금 이 대림절에 선포되는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 마음, 자세는 이처럼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하게 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그 예언의 성취를 믿는 것입니다. 이방 전도에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 때에는 불가능도 가능해짐을 굳게 믿었기에 이 이사야서 11장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복음이 이방에도 전파될 수 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읽으신 로마서 15장 12절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 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리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하였습니다. 2000여 년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이방 사람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모두 불가능과 같았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대라는 21세기에도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민족, 다른 인종을 형제자매로 인정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운데, 당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증표인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을 심지어 개라고 표현하면서 비하하던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을 형제자매로 맞아들이는 것은 불가능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입장은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수와 같은 자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 상황 잘 아시죠? 설명이 필요 없는 극단의 갈등 상황입니다. 더욱이 당시 이방인의 카테고리에는 로마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갈등 상황에 있는 유대인이나 팔레스타인이나 결국 모든 중동적 사람들이 당시 그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는 속국이었기 때문에 지배국가인 로마 시민이 피지배국가인 유대인과 동등하게 함께 지낸다, 이것도 불가능과 같았습니다. 이 모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의 예수 강림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방 선교라는 당시에는 불가능한 사역이 가능함을 믿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이사야의 그 예언의 영감을 받아서 그 예언의 성취를 지금 이 시대의 성취로 믿고 선포한 연설이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I have a dream입니다. 이사야의 그 예언과 같은 그의 이 꿈의 예언, 꿈의 연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들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 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언젠가는 흑인 소년 소녀들이 어린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 자매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이리와 양이,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지낸다는 이사야 예언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의 형제자매로 함께하는 사도 바울의 선포와 백인과 흑인이 함께 손을 맞잡는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이들 모두는 우리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가능함으로 바뀔 수 있음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그 확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가능하리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선포하고 연설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셔 우리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가능함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세례 요한이 이미 2000년 전에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하늘나라가 임합니다. 회개하면 하늘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회개하면 예수께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십니다. 개입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가능함으로 바뀝니다. 꽤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 세례 요한이 말한 이 회개를 단지 무슨 잘못을 그냥 반성하고 지은 죄를 뉘우치는 것 정도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그가 말한 회개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세례 요한이 오늘 11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요한이 말한 회개의 중심에는 그 죄에 대해서 뉘우치는 내가 아니라 이 죄인인 나에게 오시는 예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의 증표인 세례도 인간 요한의 물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불 세례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에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할 때 거기서 그 죄, 이 단어가 그리스어로 하마르티아, 이것을 많이들 아실 겁니다. 하마르티아, 표적을 빗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표적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양궁 좋아하시죠? 양궁을 생각하면 굉장히 이해가 좋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과 그 표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표적을 벗어나는 순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딱 퀴즈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라는 표적에 한 번도 틀림없이 정확히 방향을 맞추고 사신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님이실 뿐입니다. 나도 그렇다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문제가 심각합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그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평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10점 중에서도 정중앙인 그 X10에서도 정가운데 구멍을 딱 맞춰서 카메라를 깨트리는 분, 곧 인생의 방향이 그렇게 한 번도 어김없이 항상 100% 하나님에게 맞춰 있던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오직 예수만이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 외 우리 모두는 물론 죄의 경중이 다르더라도 모두 표적을 빗나가는 삶을 살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표적을 조금 어긋나면은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 조그만한 그 죄로 인해서 그래도 죄인인 거죠. 많이 빗나가면은 큰 죄인이죠. 완전히 거꾸로 되면은 우리가 아는 막 살인자 이런 게 되겠죠.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중은 달라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인생에 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말을 의지하면서 정말로 X10을 맞추는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삶, 죄가 없는 삶과 같은 삶을 살 때가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련이 지나가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표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죄인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라는 표적에서 빗나갈 때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에서 다시 내가 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중앙에 자리 잡고 나를 위한 삶을 추구하며 세속적으로 아등바등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따라서 회개란 인생의 방향을, 그 인생의 표적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 맞추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생의 방향을, 인생의 표적을 나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이 원론적으로 정답이고 이론적으로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 실행하기에는 어려워도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리 잡은 나의 사고와 틀, 나의 기준, 나의 주관,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돌이킨다는 것이 정말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예 도둑질 같은 명백한 죄를 저질렀다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게 겉으로 선명히 드러나지 않는 내 안의 본질적인 죄, 즉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소위 교만의 죄를 돌이키는 이 회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니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포함해서, 저도 포함입니다.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그런 분들 사실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입지가 높아지면 질수록 내가 확신하게 된 나의 삶의 기준, 신념, 잣대를 내려놓지 못하고 오히려 더 붙잡고 강경해지는 분들, 여러분 회사에서, 교회에서, 이웃 중에서, 가족 중에서도 많이들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공자는 불혹, 즉 40세에는 세상 일에 미혹되지 않았다지만 우리의 실상은 40세쯤 되면 오히려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던가요? 공자는 지천명, 즉 50세에는 하늘의 뜻을 알았다지만 우리의 실상은 50세쯤 되면 오히려 세상 논리에 더 밝아지지 않던가요? 공자는 이순, 즉 60세에 귀가 순해졌다지만 우리의 실상은 60세쯤 되면 귀가 굳어져서 잘 듣던 가족의 말도 간혹 안 듣지 않던가요? 공자는 종심소요, 불유구, 즉 70세에는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지만 우리의 실상은 70세쯤 넘어가면 그 이후로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나를 못 말리는 고집이 생기지는 않던가요? 안타깝게도 만약 우리의 실상이 그와 같다면 인생의 돌을 튼 공자도 아닌 인생의 구원자여 영생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인의 삶인 그 인생의 방향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장 2절 말씀입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 회개해야 합니다.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표적을 다시 돌려 맞춰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그 화살의 표적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확신하게 된 나의 확고한 생각도 과감히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지극히 겸손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합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진심으로 회개하기는 무척 어렵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놀라운 기쁜 소식, 곧 복음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기만 한다면 내가 아닌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좌정하실 것이며 그때에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가능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것입니다. 이는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이사야의 그 메시아 예언이 700년 뒤에 불가능해 보이던 성육신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예언을 인용하며 믿고 활동한 사도 바울의 불가능해 보이던 이방 선교도 이 땅에서 성취되었습니다. 2000년 뒤에 바로 우리가 그 예언의 성취의 증거입니다. 이방 중에서도 이방인, 이 동아시아, 한국 사람들이 이리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의 그 예언의 영감을 받아서 흑인 해방의 꿈을 연설한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노력도 매년 1월 셋째 주 월요일을 마르틴 루터 킹 데이로 미국에서 공식 연방 공휴일로 지키고 있듯이 놀라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인생의 어려운 일로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로 근심하고 계십니까? 우리 지금의 현실에 함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이 주실 앞으로의 그 때를 믿고 바라보십시오. 이 대림절을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겸손을 본받아서
나를 나로부터 내려놓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십시오. 나의 고집도 과감히 내려놓고 내가 아닌 하나님을 향해 내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 맞추십시오. 그렇게 회개하십시오. 그리할 때 그때에는 외아들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불가능한 아가페 사랑을 이 땅에서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시는 불가능한 부활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가능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